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눈 마주치시면서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도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6장 17절 한 구절이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 한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어본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가지고 능히 서 있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을 공부해보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따라 읽어주십시오. 능히 서 있는 자들. 능히 서 있는 자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요 중보기도회로 짧게 말씀을 대하면서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보기도 했었고 많은 부분을 오늘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기억들을 조금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보좌에 계신 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찬양이라고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뒷부분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5장이 끝났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하늘, 곧 천상세계로 불려 올라가 가지고 그가 보고 들었던 것에 근거해서 찬양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본 것들을 중심으로 나열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그는 하늘 보좌를 보았고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 앉아 있었던 24명의 장로들을 보았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밝혀져서 있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요한은 4생명체를 봅니다. 4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 얼굴이 사자 모양 같고 송아지 모양 같고 사람 얼굴 모양 같고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과 5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한이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이 오른손에 갖고 계셨던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가 7개의 도장이죠.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본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두루마리를 두고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능히 그 인을 떼어서 열어볼 수 있겠느냐,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요한이 그 외침을 들었기 때문에 주변을 막 살펴봤던 거죠. 주변을 막 살펴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의 내용이 궁금해서도 그랬을 테지만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면서 울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4명의 장로들 중 한 분이 유대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선언하면서 그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능히 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보좌와 4생물과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이미 있었던 어린 양이 그때에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와 그것을 떼고 또 펼치기에 합당한 어린 양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거기서 멈췄다라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예상할 수 있겠죠. 아, 이제부터 그 7개의 인이 봉인 해제되겠구나. 7개의 인이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이어받은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었던 7개의 인을 하나씩 떼고 열 때마다 요한이 보고 들었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장이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내가 보니 또는 내가 들으니와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수요 중보 기도회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말씀으로 이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요한계시록 6장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으로 가득 찬 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텐데, 요한이 6장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지난주에 간단하게 살펴본 것에 덧입혀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은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의 인을 먼저 떼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인을 하나 떼어내자마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라고 외치는 소리를 그 다음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얀색 말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흰색 말을 탄 자가 있었는데 활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활. 그리고 면류관이라고 본문이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그냥 크라운입니다. 그러니까 왕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 흰 말을 타고 온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위험한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후를 잘 따져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있는 존재가 어린 양 예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스로 인을 떼고 다시 하얀색 말을 타고 나타나는 게 이치에 좀 합당하지 않고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계속 살펴보겠지만 뒤에 흰색 말뿐만이 아니라 붉은색 말도 오고 검정색 말도 오고 청황색 말도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과의 일관성이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탄 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심판의 여러 모습들이 나열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그 일관성을 조금 더 강하게 취해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7인을 하나 둘 떼고 있는 예수님의 시작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심판의 행위자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한이 본 것은 그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생물이 또 오라! 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죠. 그때 전에 흰 말에 이어서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허락을 받아서 왔어요. 땅에서 화평을 없애고 서로 죽이게 하며 그것을 상징하는 큰 칼을 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붉은 말을 타고 온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들고 있었던 칼은 무엇인지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역시나 그 말을 타고 온 존재는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은 전쟁의 이미지구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평화가 없고 칼을 들었기 때문에 붉은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는 전쟁 이미지로서의 심판과 환란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이 본 것은 똑같이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세 번째 생물이 오라 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검은색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은색 말을 탄 자에게는 저울이 있었어요. 저울.
저울을 들고 있네 라고 봄과 동시에 내 생물 사이에서 어떤 노랫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는데, 한 데나리온에는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엔 보리 석 되요, 감람나무 기름과 포도주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아마도 경제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경제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그것이 심판으로서의 환란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 기근이나 흉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 보통 일꾼의 하루품 쌀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계산으로 한국 시급을 적용해보면 8만원, 9만원 정도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밀 한 돼 요만한 것을 8만원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석 돼, 그것을 또 8만원에 산다라는 거예요. 쌀이 아닌데 물론 뭐 밀이나 보리나 주식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필품에 가까운 것을 적은 양을 매우 많은 8만원이나 9만원에 사야 된다는 것을 보면 기근이나 흉년에 해당하는 어떤 경제적인 불황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기름, 감람유나 포도주는 쟁겨놓는 것을 보면 그것을 사오는 사람을 위해서 함부로 내놓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자들은 그것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적어도 자원이나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상태, 흉년과 기근이 충만한 상태의 심판에 해당하는 이미지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어떤 전쟁을 당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불황이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여전히 굶어 죽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불균형이 있었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았던 것은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보았고, 역시나 넷째 생물이 오라라고 외쳤을 때 청황색 말이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탄 사람에게는 이름이 하나 붙어 있는데 사망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서 음부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는 권세가 하나 주어졌는데 땅의 4분의 1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세예요. 땅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칼과 흉년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땅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다라고 기록하는 건데, 칼과 흉년 앞에서 봤던 이미지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에 의해서 땅의 4분의 1이 죽는데 그 죽는 방법이 이미 거쳐간 말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이 밀려오게 되는 방법이 앞에서 이미 나타났던 말들과 그 말을 탄 자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심판과 관련이 있다. 검, 곧 칼은 전쟁 이미지랑 관련이 있는 것이고, 흉년과 기근 이미지는 세 번째 말이 나타났을 때 나타났던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얀색 말을 탄 자에 의해서 이후에 세 가지 색깔의 말을 탄 자들이 가지고 오는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흰색 말을 탄 자는 그 심판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봤던 다섯 번째 장면은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네 생물이 말하는 것은 끝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모여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어떻게 되갚아줄 것인지, 언제 갚아주실 건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먼저 하얀색 로브, 하얀색 두루마기를 줬다는 거, 옷을 줬다는 건데,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이유는 피를 흘려야 될 순교자들이 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것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더 필요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단계가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계획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어떤 뜻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모습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 전쟁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근,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세 번째는 질병. 네 번째는 종교적인 탄압. 이런 네 가지를 할 때 흰색말 탄 자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본 것은 6째 인을 떼는 것을 보았는데 큰 지진이 났다. 큰 지진이 나면서 태양이 검게 변했고 달은 빨갛게 변했으며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이 어딘가로 계속 밀려나는 것을 보았는데 심지어 땅에 있던 섬과 산이 여기저기로 옮겨지는 것을 봤다라는 거니까 엄청난 지진을 본 거예요. 사람들 안에 당연히 소동이 벌어졌겠죠. 여기저기로 도망가고 피난을 갔을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종과 자유인들,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같은 재앙을 피해서는 굴과 산이나 바위 틈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의 귀를 집중해서 듣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피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그 와중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움직여가는 산이나 섬들이 나한테 쏟아져서 나를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재앙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숨겨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천재지변과 같고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진노의 날이 왔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죽고 싶은데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누가 능히 살아가며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5장이 끝난단 말입니다. 6번째 이미지는 재앙이에요. 천재지변, 자연재해 같은 거죠. 전쟁, 기근, 질병, 종교적 핍박, 자연재해 또는 재앙과 같은 전적인 환란이라고 보면 되죠. 어느 것 하나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환란이 진노의 날에 임하게 되었을 때 누가 과연 능히 서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달리 질문 형태로 표현해 놓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요한이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뗄 때마다 본 거예요. 지난주에서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7번째 인은 아직 떼지 않았어요. 7개 중에 6번째까지 뗐으니까 7번째 인을 7장에서 떼겠지 하고 7장을 보면 거기 안 나와요. 7장 넘어서 8장 초반에 7번째 인을 뗍니다. 그러니까 일단 6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종교적인 핍박과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이라는 이 심판과 환란 속에서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던진 이 질문, 누가 능히 서겠는가라는 말이 6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7장이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거기에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7장에는 재미있게도 서 있는 자들이 나와요. 서 있는 자들. 우선 7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천사가 사방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 환란 가운데서도. 물론 천사는 환란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서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바람도 불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서 있는 네 천사들. 뭔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이 네 천사들에 대해서 2절에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네 천사들은 잠깐 바람을 붙잡고 있을 뿐 바람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거든요. 지금 그들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이라는 바람을 막고 있는 상태예요. 막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이 질문에 천사들은 서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해주듯이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를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제대로 서 있는 자들에 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봅니다. 누가 서 있었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6장에서 살펴보았던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종교적인 탄압과 박해 그리고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도 능히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7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근데 아까 1절을 이미 읽어드렸잖아요. 내 땅 구석에 서 있는 천사에 관해서. 그래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 네 천사 이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멈춰라 이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까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었던 천사들은 지금 심판의 어떤 행위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모두 칠 때까지 그거 멈춰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것을 네 모퉁이에 서 있었던 천사들은 행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 곧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한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면 환난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종교적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자연재해와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치심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면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요 표현이에요.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는 마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처럼 들려요. 또는 인을 몇 명에게 치기 전까지 기다려니까 뭔가 목표치 또는 정해진 어떤 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는 누구에게 인을 쳐야 되는지 이 천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을 다 칠 때까지 기다려. 그런 맥락 속에서 그렇게 인치심을 받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는 능히 셀 수 없는데 분명히 서 있는 사람들의 수가 나오죠.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일종의 시한부 종말론이랑 같아요. 이를 지금 가장 많이 내세우는 단체가 신천지입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겁박하거든요. 네. 마치, 그러니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한부죠. 날짜는 정하지 않으면서 어떤 목표치 같은 거를 둬서 그걸 도달하게 하면 끝나 라고 정하는 것도 시한부겠죠. 14만 4천을 이루면 끝날 거야. 그래서 14만 4천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14만 4천 명이 이룰 때까지 제약을 두게 하는 것도 시한부 종말론과 같아요. 1992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다미성교회의 활동이 있었거든요.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이라는 날짜로 시한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해 놓은 세력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버리고 14만 4천 명을 마치 자기네 단체가 카운트하듯이 한다는 것도 심각한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매우 유사한 컨셉이에요. 그 다미성교회와 같이. 그러니 그런 것에 미혹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는 시간을 가지고 겁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수로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이니까 둘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시간과 인원수라는 인간들이 정해버리는 오류에 빠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온전한 어떤 수가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는 완벽한 수가 있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때와 시기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르고 굳건하게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계획 아래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심을 받았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는 14만 4천에 들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14만 4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온전한 수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니까 내가 거기에 들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시는 우리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가 또 발견돼요. 그것은 6장과 7장에 어떤 대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외쳤던 그 질문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라고 답하는 게 7장이에요. 6장에서는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지만 7장에서는 인을 붙이는 행위가 나오는 거죠. 인을 찍어가는, 도장을 찍는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6장에서는 환난과 재난과 같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7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인을 받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다라는 대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6장은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면 7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과 7장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하나 떼면서부터 시작된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될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놓여있는 환난들, 전쟁, 기근, 질병, 핍박, 재앙이 있어도 그 중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서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 있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어떤 24장로 중에서 한 장로의 말을 통해서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본문 7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견딘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을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써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해야 할지 또는 축복이라고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위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는 당신의 성막을 치신다, 천막을 치신다 이런 뜻일 텐데 장막이나 성막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당신의 임재 안으로 맞아들이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임재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며 다시는 상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마치 시편 23편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니까 그것을 찾아보지는 않을 텐데 이사야 25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 결국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며 승리하심으로써 완성된다라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후반부 1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재미있는 건 방금 살펴봤던 흰색 말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아까 흰색 말과 흰색 말을 탄 사람이 예수가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인데 그 구절을 한번 먼저 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부합하는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이니까 맞죠. 다만 6장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백마와 그것을 탄 자와 동일하냐? 동일하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마를 탄 그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자는 그 심판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승리를 쟁취하실 것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봉인된 인을 떼어내면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무엇인가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직접 백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심으로써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환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능히 서 있을 수 있으며 견딜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꼭 전쟁은 아니어도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을 보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직접적으로 국가적인 박해를 당하는 건 아니지만 가정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없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은 게 맞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시작된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승리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 그 승리의 주인공 또한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 승리를 기대하고 믿으며 찬양함으로써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예배와 찬양이라고 했죠.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 이런 표현들을 쓴 찬양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찬양 한 곡을 더 소개하면 승리하신 어린 양에 관한 찬양도 요한계시록에 제법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기록한 찬양이 이 노래인 것 같아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서리라. 오늘의 핵심은 누가 능히 설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의 보혈로 굳건히 그 능력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